57분에 저희 57분에 올라갈게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여전도 찬양을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같이 양 옆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시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리 저희 기도함으로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누리게 하시며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까이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누구 때문인지요? 우리 예수님 때문이 아닌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같이 은혜를 누리시게요.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신찬양이라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들을 키울 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랑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줄 줄을 모르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우리 찬양이가 태어났는데, 찬양이를 사랑을 해준다는 것이 눈으로 갖고 싶어, 엄마 나 이 장난감 갖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것이 저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찬양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지를 않나, 선생님을 때리지를 않나, 너무나 반항적인 아들이 문제아로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던 아들한테 학교에서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찬양이가 누구 때렸습니다, 누구 꼬집었습니다. 로이로제였어요. 찬양이가 학교에 오는 것 자체,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로이로제였습니다. 방학이 되고 학교 쉬는 날이 나한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친구를 때려서 꼬집어서 얼굴에 상처가 입었고, 아들이 친구 목을 졸라서 목에 자국이 났고, 머리를 잡아당겨서 머리가 빵꾸가 났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셔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희순 전사님이 전부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를 보는데 눈물로써, 목사님, 찬양이가 학교에서 폭력 학생으로 찢기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형님들도 있으니까 그 형님들하고 어울리게끔 기도하겠다고, 보듬겨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풀려진 거예요. 그냥 그 상대방 부모님도 없었던 걸로 하고, 그 친구도 없었던 길로 하기로 했다고. 어머니 대신에 찬양이를 잘 관리 좀 해주셔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 입에서 제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총회장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저는 지금도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행복했던 애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권자는, 네 삶의 주권자는 나야. 그런데 울었어요. 막 눈물 흘러요. 근데 이게 기쁨이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게 너무 슬퍼서 그래서 막 울었는데, 다 고백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난, 저를 보시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진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게 저에게 참 감사하고요. 지금은 제 삶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중이랍니다. 가정도 우리 어머니와도 회복시켜 주시는 중이라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어서 자랑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자랑을 하세요. 나의 약함은 진짜 나의 약함을 자랑을 하세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제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의 사슴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제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통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롱스러워 그리고 저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힘들 때 제가 2019년도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좌절할 수 있다는 거,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다 감동을 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다면 이 자리에 미숙이가 없었고 세상에서도 지금도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출 텐데요.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여도 그 연약계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간다는 그 기쁨으로 진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춤추고 율동하고 노래할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하하 웃으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율동하심으로 영광 돌리시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선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선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이때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데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다 동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음성으로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딱게 어느 나라에 있다가도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잃어버린 그 말씀이 가슴팍에 팍 오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저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제가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7번째 소리를 7번 돌고 7번 소리를 외치라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라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누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말씀에 마음판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결실을 맺으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말씀을 들으라. 시편 81편 13, 14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 거점전도 2조 특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이 찬양을 연락하고 받으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사오니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키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송을 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거점전도 2조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들어지는 찬양, 하나님의 나라 연락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할 때 마이크 누가 들고 계셔요? 교독할 사람 됐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그들의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우리 여전도들 특송 우리 여전도들 찬양 인도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눈을 크게 뜨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마음도 열어야 되지만은 믿음의 눈도 크게 떠서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난 주일날은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랬는데 요즘에 얕은 우리가 눈이고 입이고 귀고 열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배경이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신 좀 바짝 차려라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죽는다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이성을 잃지 말고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이 묵상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간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이 서론 부분 서두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고 새끼를 낳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 상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단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볍게 여겼다. 왜 그랬을까?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더라. 모든 곳이 그랬습니다. 그 상황 이랬을 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겠으나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왜 그랬을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여정의 길은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 향방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랐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요. 지금 타락한 그들이 회복하는 것들은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눈을 크게 뜨자고 그랬는데 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일에 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오직에서 하지 아니하고 지금 흔들린다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9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 말씀은 바로 놀라 기절할 정도다. 너희가 하는 일들이 지금 놀라 기절할 정도다. 왜냐하면 너희는 맹인이 되었고 맹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보지 못하면 맹인이에요. 이들이 지금 보지 못한 거다. 맹인이 되는데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취한 것 같아요. 독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비틀거린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소경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첫째,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세요.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을까? 이것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즉 자갈밭, 돌밭, 가시밭길과 박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경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마음이 돼야만이 여기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라고요. 믿음. 여러분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입니다. 병고침, 바로 능력, 행함, 애언, 방언, 통변, 이 모든 것들이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은사를 주신지 아십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가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내적인 것들입니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와 같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이 기경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나 아니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좌우의 날성금을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때부터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한 난 뒤로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사모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소경에서 우리가 눈을 뜨려면은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보낸서신에서 로마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시대 흐름에 따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사람이 되어져야지 세상 따라 변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하나의 소금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뭔가 모르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변화, 말씀 안에서 변화입니다. 세상 것들을 통하여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잘 분별해라. 분별해야 됩니다. 맛을 봐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지금 삼복음 무도회에 주의전에 와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간건케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더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이 금요 기도에 오신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혼과 육신적으로 간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열심히 근신하여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 사단마귀라는 놈들은 다음에 하세요, 조금 이따 하세요, 내년에 하세요, 바로 자꾸 미루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의 미rum은, 게으름은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런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곤충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두령도 없습니다. 대장이 없어요. 감독자도 없습니다.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먹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개미와 배짱이 그거 다 국어책에 나왔을 것인가, 하여튼 나왔어요. 보면 여름에 배짱이는 저 그늘 밑에서 노래하고 놀다가 이제 어느 날 눈이 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엇을 쓰고 가서 이 바로 뭐 좀 달라고, 개미 가서 뭐 좀 달라고 바로 이 구걸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뭐예요? 근신하라, 성실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잠언서 6장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 빈궁이, 게으름은 그래서 빈궁이라는 단어는 가난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올 것이며 너희 곰핍함은 모든 것이 부족해 껄껄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군사같이 오리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풍성한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해. 왜요?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로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쑥 성장 성숙시켜 나가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경이 되었을까? 다 10절 말씀 봅니다. 잔목소리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습니다. 자, 이 말씀 그야말로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대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게 아니라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들이 뭔가 모르게 더욱더 근신하여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것들이 아니라 게으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못된 것들을 바로 마음에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지? 아니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10년 가운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이나 세상 영들이나 사단 마귀 영들이나 이게 심령에 들어가 버리면은 원망, 불평하고 전혀 사람이 180도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도 그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내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아니 전에는 이런 것이었으면 웃고 넘어갈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 화를 냅니다. 그걸 보면 불평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전에 안 그랬는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겸손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 신앙을 체크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 약한 세상 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불평불만을 충만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대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셔야 되는데 세상 영이나 이 올바르지 못한 것들 쉬운 성경에 보면은 휘어잡아 얼빠지겠다 그랬습니다. 얼빠지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요. 그리고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바로 마음에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금요 기도회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통하면서 간구하는 우리 신앙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전에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즘에 뭔가 모르게 불평불만한 요소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많이 있을 때 그야말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례를 보면은요, 구약의 애굽 나라에 출애굽하면서 애굽 나라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러 낼 때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인도하라고 그럽니다. 바로가 이 백성을 인도하도록 놔둡니까? 안 두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마지막에 장자재앙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장자 초태생은 다 죽여요. 그러나 이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고 장자가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는 가정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예수 피, 예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 같지만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토끼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장대 막대기를 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놋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저것을 바라보면은 그 부기가 독사에 물려서 부었던 부기가 다 빠질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장대를 바라본 사람은 다 나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니 세상에 어떤 치료약이나 무엇을 줘야지 먹든지 바르든가 해야지 저 나무로 만든 구리로 만든 그 뱀 모양을 바라본다고 해서 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10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조건 여건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꼼짝 못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갔어요. 가는데 또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아니 얼마 전만에 다 데리고 가라겠던 바로왕이 마음이 왜 강팍해졌을까? 다시 잡아봐라 그러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다 보냈던 바로가 왜 다시 잡아오라고 했을까?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은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간절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강팍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이럴 때 왜 그랬을까? 그 마음속에 물론 사단마귀의 역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뭔가 머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내 마음이 전같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묵묵히 앉아서 회개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요즘 이렇습니까? 왜 요즘 내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내가 왜 누구를 미워하고 왜 내가 싫어합니까?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철저히 우리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소경 상태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경들은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면 이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소경,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면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하나님께서 계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성도들의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은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그동안 성경을 몇 번 읽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들었는데 인봉한 책같이, 딱 이 봉한 책같이 전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 딱 막아준 책과 같이, 바로 밀봉된 책과 같이 봉한 책의 말이 되어서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것을 읽으라고 줘요. 그 사람 글을 압니다.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여 이를 읽으라 하면은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을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아니, 글을 아는 사람에게 가서 글을 읽으라고 하니 글을 못 읽어버린 거예요. 아니, 요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로 이 몇 년 믿음 생활해 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를 들어서 듣는 말씀에 나 깨달음이 오질 않은 겁니다. 아니, 예배 시간이, 이 시간이 사모함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더 내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러질 않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말씀도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아는 말씀 아무리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형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깨달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암흑시대. 내 마음의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외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암흑시기가 온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심령이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더위에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이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 오기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암흑시기, 중간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세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시기는 암흑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으면 그 시기는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바로 영적 암흑기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 영접해야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었을까? 1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서는 나를 공경하나 주여 주여 합니다.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으로서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사는데 바로 공경을 하는데 마음이, 속마음이 하나님께 떠났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보세요,
이 그들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들은 흉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사랑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이런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참 잘합니다. 입술로서는 잘해요. 그런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가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도 않냐고, 하나님 말씀은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심령에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들이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이단자들을 잘 배척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그들은 굉장히 힘도 연약합니다. 아주 연약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세상 것들을 바로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우리는 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입술에 회개의 영이 나와야 되고, 주의 믿음이 보자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외적인 것, 사람의 계명을 따르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 중심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굽니까? 요즘 말하면 엄청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말씀 많이 하니까 구약의 율법을 왜 예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면서 책망했을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내가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면은 어떻게 놀랄 건가? 14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웠더라니.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지혜자들의 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지혜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명철자들의 총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주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뭔가 모르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해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결국에 이들은 우매자가 되었습니다. 분별력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제약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하면서요, 첫째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를 신져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내가 은밀한 일들을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숨겨요. 그러면서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어두운 데서 행하는 일 좋지 않은 일이죠. 뭔가 모르게 음모를 꾸미면서 내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 몰라. 아무 사람도 안 보니까 내가 바로 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도, 바로 이 은밀한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도 안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안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것까지도 통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마음까지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약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로 이런 은밀한 일들, 하나님 안 보니까 몰라, 누가 안 보니까 몰라 이런다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함이, 패역하다가 말은 사약하다, 거꾸로다 그 말입니다. 매사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겼느냐. 바로 지음을 받는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바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바로 주인에게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종이요 이래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음받는 물건들이 만든 자에게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그는 기술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멸시하거나 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주께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합니다. 두 절 읽고 마칠게요. 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보세요. 그날에 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잘못하면 주께 다 간구했을 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임만을 들을 것이요 지식을 아는 사람의 책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날 회개하고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면은 못 듣는 사람에게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 사는 자들의 눈을 볼 것이며,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 봅니다. 강포한 자, 강포하다가 말은 두려움을 주는 자, 너무 뜹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느니라. 우리 주위에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멀리 해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주의 품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기면서 깨달음을 주신 대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눈을 크게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열린 영안을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